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라. 꽤 괜찮은 제목이죠. 네. 이 제목만 보아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오랜만에 TV를 보는데 TV에 이제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영탁이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벌써 몇몇 분이 고개를 숙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는데, 그분이 콘서트를 진행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들, 그러니까 아주머니 분들께서 또 심지어는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콘서트 몇 시간 전부터 그 콘서트장 앞에서 대기를 하시면서 그 콘서트를 기다리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몇 시간이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콘서트가 시작되니까 엄청나게 열광하시면서 환호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탁이라는 가수가 막 뛰어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저렇게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뛰어는 좀 너무한 것 아닌가 했는데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 두 발을 막 땅에서 붙일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정말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 사람이 뭐라고 도대체 저렇게까지 열광하실까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콘서트를 보다 보니까 노래도 너무 잘하고 춤도 너무 잘 추시고 또 이 무대 매너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이 무대 장악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속으로 찬양 인도를 저렇게 하면 교회가 얼마나 부흥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엄청난 그런 콘서트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팬들에게로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열광할 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열광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열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존중을 받는다기보다 그 열망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열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저 연세에 뭐 저렇게까지 하실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열망하는 대상이 얼마나 괜찮은 것인가를 알게 되고 난 후에는 열망할 만하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열망에 대한 존중은 그 열망을 가진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이 끝나갈 즈음에 제가 그 팬분들을 향해서 가지게 된 마음은 존경심이었습니다. 저 연세에도 이렇게 가슴이 뜨겁게 유지할 수 있구나. 뭔가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구나. 그 마음이 되게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열망하는가, 그것은 우리 인생 자체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엇을 열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이왕의 마음을 쏟을 것, 우리가 최고의 것을 열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의 가치가 상승되어질 것이 벌써 기대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가치 있는 열망의 대상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고 그 가운데 만물의 통치자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본래의 그 목적을 가장 잘 수행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의문을 던집니다. 아니, 전능자가, 절대자가 자기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했다면 그것보다 이기적인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되어진 의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서만 가장 만족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낼 때에 비로소 모든 만족감이 충족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선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공허와 외로움과 불만족 가운데 살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며 가장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스려야 하는데, 온 땅을 다스림으로 온 땅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세상은 여전히 악함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할 것인가, 그 방법적인 것은 무엇이냐?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온 땅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는 것은 곧 전도를 열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처럼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라.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썼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가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요? 분당에서 부산까지 그 정도를 넘어서서 분당에서 북경까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분당에서 북경까지 배 타고 걸어가고 말 타고 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면서 일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에 자기의 일생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힘쓰며 살아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누군가가 저에게 가장 존경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창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시점에, 한창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했을 시점에 제 가슴에 박혔던 그 말씀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얼마나 멋지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왕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으니 이렇게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내가 도전해보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늘 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는 그러나 나는 바울처럼 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가 또 말씀대로 했더니 밝아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직접적인 영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겠지. 나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는데, 나에게도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신다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내 목숨도 내어놓고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열망하며 살고 있는가를 고민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바울에게 세 가지 질문을 공통적으로 던져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과 같은 시대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후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님과 같은 지역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지역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노라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저는 예수님과 전혀 동떨어진 시대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장소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난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곳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를 만나신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저를 만나신 것이 더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되지 않는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보다 하나님을 더 열망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더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것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 체험보다 더 중요하게 내세우는 열정의 근거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내용은,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특별한 사명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한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자신에게 주신 개인적인 사명이 있지만 바울은 기록된 말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해야 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경험시켜 주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열망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열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행하심에 대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을 열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기 위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꽤 괜찮은 신분이었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시에 꽤 괜찮은 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이었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이 기록한 글들을 보면 그가 쓴 글들이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전도에 대해서 무언가 모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18절 말씀과 19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말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군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 전도 못해요. 저는 전도 잘 못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로 삼는 것 중요하죠. 세례를 베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것을 아우르는 그 세 가지의 것보다 먼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만 하는 전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축약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죠?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동행하시겠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10장 6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전도하는 것이요,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전도 해보셨습니까?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거절당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이 찢어지고 바닥까지 내 마음이 끌어내려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영혼의 전쟁터인데 힘들지 않을 수가 없지요.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하고 친척과 동료와 이웃들 또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전쟁터 가운데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권능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이 질그릇 같은 인생일까, 금그릇 같은 인생일까, 내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어떤 그릇으로 남게 될까 염려하십니까?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온 땅에 나의 영광을 회복해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진다는데 그것보다 내 인생이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인생보다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가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멋진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멋진 자동차에 그저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올라타시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멋진 자동차에 올라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생명 축제와 가 프로젝트와 비롯한 모든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태신자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터에 뛰어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한 전쟁터에 내가 승리한 병사로 세우심을 입을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것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 되시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그 영광을 가득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마침내 우리는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에 동참한 자와 동참하지 못한 자.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한 줄의 말씀,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라.